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기를 지신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주저할 것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같이 완전한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되어지죠? 넉넉히 이기는 신분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자란 분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부분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못하시는 것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글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미 나 있죠? 어떻게 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신분이 이미 확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크게 성공할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뿐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완전한 신분입니까? 그뿐 아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대적자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단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장해 주셨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신분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완전한 신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 확실하죠?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잖아요. 요즘같이 즐길거리가 많은 세상에.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께 예배한다. 이거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서 왔잖아요. 이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자녀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나 안 됐나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자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변질시켜버렸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변질만 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성공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의 생명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변질시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까? 어떻게 변질시켰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엉뚱한 사상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징계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블레셋 통해서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세상에 강대국을 세워서 강대국을 들어서 계속 징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변질시킨 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변질만 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공의 길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분이 도대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떠나가죠?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걷어차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변질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지키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는 것, 이것이 성공자의 축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에서의 가정에 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뭘 하죠? 자기가 원하는 거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라. 그런데 에서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삭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입니다. 에서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돈 버는 거. 그래서 외삼촌을 이렇게 썩이고 저렇게 썩이고 해서 양과 염소를 많이 모았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다 이 말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할 일을 붙잡고 예배함으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고 별미 찾고 외삼촌 속여서 양과 염소들을 많이 배양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좋아한 것 쪽으로 가니까 변질되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누림이 안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본래의 성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본래의 성격 먼저 회복하고 가져야 됩니다. 본래의 성격을 회복하는 것을 개혁을 하느니 이런 말을 씁니다. 또 갱신해야 된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미 곁길로 나왔고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갱신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다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찾아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분, 완전한 성공이 확정되어져 있는 이 신분이 사실대로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전 세계가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단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걱정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절기를 변질시켜 가지고 먹고 노는 절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정 설날 이동, 추석 명절 이동, 이거보다도 더한 대민족 이동, 축제, 노는 것, 먹고 마시는 것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어나지겠죠. 추수감사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축제 벌이는 게 추수감사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성격을 변질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사실대로 그대로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누리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문제란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힘들다, 내 마음이 갱년기로서 우울증이 온다, 이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누림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 자녀의 본래의 성격에 맞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의 본래의 성격에 맞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을 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회복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식 투자해서 수백억을 단번에 벌었다.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더 갈증만 깊어질 뿐입니다. 진짜 영혼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회복할 때입니다. 이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때 인간이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있고 없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자녀의 성격에 맞도록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다. 꼭 기억을 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절기, 이것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새 절기를 매년마다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첫째 절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무교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교절이 뭔가 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해방된 날을 기념한 게 유월절입니다. 어디에서 유래됐죠?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바로 왕이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언제 내놨죠? 장자, 첫 새끼들을 다 죽는 그날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줍니다. 그런데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집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무교병절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빨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무엇을 먹는 절기라고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다. 그러면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가? 무교병 아시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밀가루, 순수한 밀가루만 가지고 구운 빵. 왜 그렇게 했죠? 보관이 오래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 24절이죠.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이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7장입니다. 언약을 세우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세우겠다. 그래서 내게로부터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해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모든 백성을 좀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명세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모든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될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를 위해서 누룩을 넣고 음식을 건하게 만들고 부짐하게 만들고 아주 맛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먹을 것만 딱 만들어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의미가 바로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게 인생인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별미 타령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에 초점을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딱 먹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라. 그래서 모든 초점은 어디다 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다 두라.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땅.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가정, 가문, 사람이 되는 데만 초점을 맞추라.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뭐 잘 살고 잘 먹는데 이런 데 초점 맞추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6월절 무교절의 절기입니다. 무교병의 절기예요. 이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을 뭘로 만들어라? 모든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오로지 모든 초점을 여기만 맞춰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준비는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누룩 먹고 떡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변이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아마 추수감사절이라고 교회에서 아마 푸짐하게 음식 만들어 놓고 즐겨할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 저 백성들을 살리는 시스템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10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그 영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5명이 죽어갈 것인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준비를 좀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 맞춰놓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복 받았네 해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즐기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무교병을 먹고 신속하게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을 좀 살리는 일을 해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살리는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12지파 같은 형제 아닙니까? 형제 지파 아닙니까?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뺏고 뺏기고 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민족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6월절의 절기, 무교병의 절기는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모든 목표와 모든 초점을 어디다 두라?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는데 두라 이 말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두라. 이것이 세 절기 중에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위해서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두 번째 절기입니다. 77절,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맥추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뭘 얻었다? 첫 열매를 얻었다. 이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맥추절을 드리라. 첫 열매를 거둔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단순히 첫 열매가 아니고 배경이 뭡니까? 노예의 배경에서 이제는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와서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주권 행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전환이 되진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오로지 애굽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좋아하는 국물을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죽도록 농사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이런 인생 430년 동안 한 것을 끝내버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에서 항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똑같이 열매를 얻었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농사지에서 얻은 거하고 강야에서 첫 열매 얻은 거하고 본질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강야에서 얻은 첫 열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때 얻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첫 응답을 받아가기 시작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맥추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맥추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맥추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기에는 만나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샘을 터지게 하는 은혜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축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원할 때 매출하게 주셨잖아요. 없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신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복의 권원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의 시작이 되어졌다. 이게 맥추절입니다. 단순히 보리 열매를 거두어서 많이 소출을 얻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환경이 애국 군대를 멸절시키는 것이고 그 환경이 홍해를 갈라버리는 것이고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새로운 열매를 얻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주권이 없이 살았는데 애굽 땅에서 노예로 이제는 내 주권을 가진 거예요. 어떤 주권요? 복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권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시스템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시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오늘 또 죽어가는 저 5만 명 가장 시급한 곳, 복음이 가장 시급한 그곳,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시급한 그곳,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후대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해서 다 살리신다는데 우리 재산 1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 안 해야 됩니까? 고레스를 예배해놨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움직일 만한 왕 고레스를 예배해놓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를 움직일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에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모르게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목자로 세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만 마음에 품으세요.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고 하신 말씀만 가슴에 품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주신다고요? 고레스 왕을 예배해 주신다. 그래서 성읍도 건설하고 성전도 건설하고 모든 것을 건설하게 해주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제를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예배해 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선교 현장에서 체험을 많이 했어요.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무능해도 괜찮아요.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그것만 가슴에 품고 있으면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이걸 놓고 가는 게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셨다. 이게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의 큰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맥추절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입니다. 이게 필요한 모든 응답. 만나도 맥추절을 응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도 맥추절의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 기둥도 맥추절의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 꼭 가슴에 안고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수장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말에 거두어서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연중 소득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저장하고 저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잘해서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셨고 늦은 비를 주셨고 이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했다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잘해서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주셨음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고위직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나는 못나서 청소부나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위직 하나보다도 청소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누가 더 귀중합니까? 정말 대가도 많이 받지 못하고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는 사람이 더 귀중한 줄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천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는요, 똑같은 가치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똑같은 축복입니다. 큰 교회는 축복되고 작은 교회는 축복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 교회가 없으면 도시의 큰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 저것들은요, 웃긴다고요. 저들이 잘해서 큰 교회가 된 줄 알아요. 저도 서울에 있어 봤잖아요.
서울에서 두 교회에 12년 넘도록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한번 대충 해봤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성도된 사람이 70% 이상 들이에요. 그래서 시골 교회를 뭐라고 하죠? 모짜리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모짜리 교회. 예수님 믿게 하고 키워서 도시로 다 나가잖아요. 제발로 도시교회 가잖아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10,000명, 20,000명, 50,000명 모이는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불신자 전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국에 흩어진 농어촌의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구원시키고 그들을 도시로 옮겨서 큰 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큰 교회 만들게 했어요. 왜요? 일 좀 크게 하라고. 그럼 일 크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회가 되면 교회가 부동산 투기하고 교회만 되면 땅 사고 교회만 되면 건물 사서 돈 불려나가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연약한 자도 세우고 낮은 자도 세우고 높은 자도 세우고 강한 자도 세우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요, 낮은 지위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고생 조금 하는 거 괜찮습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큰 상급으로 와집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나는 한 달에 550만 원 받는데 나는 200만 원도 못 받는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그렇게 받게 만들고 적게 받는 사람 적게 받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조화롭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550만 원 받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낮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큰 그릇입니다. 낮은 곳에 두고 쓰시는 사람일수록 큰 사람입니다, 사실은. 왜? 그걸 감당하고 살아가니까. 작은 사람들은요, 그거 감당 안 합니다. 버리고 갑니다. 절대 감당 못 합니다. 낮고 천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걸 감당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작게 낮은 곳에 두셨다고 할지라도 나는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하나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좀 고쳐야 돼요. 많이 얻어지는 것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생각 좀 고쳐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곳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땅이 산물을 내게 될 것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이 이슬로 말미암아 맺혀지게 된 열매를 누리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 얻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우리의 결론은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리고 가야 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모든 남자, 이것은 족속의 대표, 가문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만 와서 예배해라 그 말이 아니고 가정, 가문, 족속의
대표를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문 전체가 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 보여라. 기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규 예배, 안식일, 주일 예배 외에 매년 3번씩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6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안식일 예배 외에 3번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에 겸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절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첫째는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키거나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본래의 의미 잘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 휘둘리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래의 의미, 이것을 잘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세,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신 말씀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영화롭게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예배, 이것이 진정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어떻게 되어졌다? 멀어졌다. 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졌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다 보니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의 계명 중심으로 가면 반드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입술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결과가 와집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러시아에 카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영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러시아 자국만, 러시아 내에만 해도 시차가 11시간 나잖아요. 그 얼마나 넓은가를 알 수 있죠. 실감이 안 나죠. 일본, 우리나라 시차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 태국, 우리나라하고 시차 2시간밖에 안 됩니다. 비행기로 5시간 날아가야 되는데 시차 2시간밖에 안 나요. 그런데 러시아는 러시아 자체 내에서 11시간 시차가 나니까 얼마나 큰 나라인가 실감이 되어지겠죠. 그 나라 중에 카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카잔이라고 하는 도시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세계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겨버린 도시가 바로 카잔입니다.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도시죠. 그래서 카잔이 한국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카잔이라고 하는 도시에 상징 동물이 있는데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그 카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고양이를 식구처럼 돌봅니다. 고양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위해서 돈을 쓰는데 자기 자녀의 교육비 쓰듯이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집에 들여서 키우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밖에 두는데 고양이를 그렇게 보살핍니다. 기본적으로 닭가슴살 사다가 먹입니다. 식료품을 사서 먹이듯이 그렇게 먹입니다. 그러면서 늘 얘기합니다. 우리 카잔이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고양이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땅굴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도록 역할을 했는가 하니까 고양이가 알도록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알려줘서 땅굴을 판다는 걸 알고 대처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카단이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고양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감사한 동물로 그렇게 여기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한 번 적군이 땅굴을 파는 거 알려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고양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과연 그 정도로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가 크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고 살아야 돼요. 귀신이 우리를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던지고 해야 돼요. 늘 악몽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요. 늘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온 가정에 귀신이 버글거리면서 괴롭히고 하잖아요. 이 한 가지에서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말할 수 없어요. 안 당해 본 사람은 몰라요. 당해 본 사람은 압니다. 현장에 복음 전한, 복음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그런 분이 있잖아요. 꼭 5월 달만 되면 모내기철에 논에 막 집어넣고 모내 쳐박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괴롭힘을 당한 자매가 있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얻어진 축복 생각하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일일이 우리 마음속에 적어놓고 외우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제 이런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내 인생이 회복된 거 좀 적어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좀 축복이 된 거 한번 적어보세요.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생겨날 겁니다. 사람이 고양이에게도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다. 안 되죠. 감사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안 삼아 주시면요, 우리는 늘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아마 전부 다 우정에 다 걸려 있을 거예요. 늘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평안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를 정도로 평안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모르게 된 거 우리가 좀 반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더 새롭게 감사하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은 뭡니까? 새 힘을 얻어야 된다. 새 힘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다. 앙망하는 방법 가장 좋은 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뭐가 와요? 새 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얘기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나?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나?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거룩한 왕으로서 아무런 흠 없이 완벽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배우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잘못한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는 너 손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차지 누구죠? 베세바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죠? 그 남편 우리야 군대 대장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살인 교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악한 짓을 한 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인한 악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잘한 것이 뭔가? 다윗이 잘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 대표적인 한 군데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뭐한 사람이다? 감사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25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특징은 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것이 다윗입니다.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중심,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중심에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마음에 두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